2월 15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신 모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이어서 43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대신 지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전도서 9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 주3 큐티 20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슬림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멋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등장하는 것부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한 사람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하면서 아주 존대해서 부르고 질문도 아주 멋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아주 멋진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열정도 있고 태도도 공손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은 젊기까지도 한 부자인 사람입니다. 젊은 데다 부자이고 공손한 태도를 가진 열정 있는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 사위로 삼고 싶을 만큼 특별한 인물이죠. 게다가 아주 신앙적으로도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비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바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가장 정형화된 대답, 그리고 가장 바른 대답,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기준으로 삼았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 그 부자 청년의 대답이 더욱 예사롭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야, 어떠십니까?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모태신앙 정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람을 한번 딱 떠올려 보면 이 시대의 장모님들이 참 좋아할 만한 1등 사윗감 맞습니까? 네, 1등 사윗감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1등 사윗감, 1등 신랑감 후보인 부자 청년이
들어야만 하는 말을 해주시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온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구제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재물을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자라고 지칭되는 이 사람의 재산을 팔아서, 얼만큼 팔아서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퍼즐 조각을 맞춘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청년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이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다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너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늘의 보화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했다라면 신빙성이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보화는 영생하도록 있을 어떤 존귀한, 가장 존귀한 어떤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자 청년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용두사미로 끝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22절의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이 청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용두사미의 인생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기록을 통해서 처음 보여주었던 이 사람의 모습을 소급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등 사윗감, 1등 신랑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사람의 실체가 이 마지막 22절을 통해서 보면 드러나는 것이죠. 젊은 부자인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 해온 사람이면서 공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말, 1등 신랑감 후보로서 손색이 없을 법한 이 사람의 말들,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이 사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주변도 좋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찾아서 진심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당시 유명하신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사람을 처음에 비범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물이다라는 안타까운 결론으로 귀결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비범한 인물이 맞습니다. 왜 비범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면한 것, 즉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약속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큐티한 마가복음에선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지금까지 바리새인 같은 모습, 그런 자신을 드러내기 바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겐 단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모습이죠. 이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깃들여 있는 것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듯한 느낌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을 바르게 인도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동기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동기가 있다는 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온 세상을 통틀어서 몇 명쯤 될까요, 여러분? 이 온 세상에 몇 명쯤 되겠습니까?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위대한 초청을 받은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범한 인물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이 굉장한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특별한 취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기회를 얻은 사람이지만 그 기회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인물 같은데 그 영광스러운 삶과는 아주 반대되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한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1만 가지 악을 생산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악을 만들어내서 결국에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영적으로 해악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다른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돈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재물을 포기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물을 포기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신을 보장해 주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와서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약속받은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인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영원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따르고 특별히 돈에 대한 유혹이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것에 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예수님을 등진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는 제자들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리고 와서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어제 같이 주일 설교로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체크리스트 어떻게 동참하고 계십니까? 저는 체크리스트 동참하고 여러분들에게 선언했기 때문인지 더 잘 지켜서 어제 체크를 했습니다. 어제 시작했고 어제 아주 처음부터 아주 기분 좋게 절제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체크리스트에 절제해야 될 것, 경건훈련 해야 될 부분을 잘 적어보시고 하나하나 지켜나가신다면 그런 꾸준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경이 약속한 대로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면 좋겠고,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더하기 큐티 나눔 사역 여러분께서 잘 동참하고 계시는데 계속 동참하시면서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더 풍성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앙적인 성숙함이 있으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